답다 그런 말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는 본질이 있고 주변 것이 있거든요. 본질을 잘하는 걸 가르쳐서 답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다워야 되거든요. 교회가 무슨 말입니까? 본질을 잘한다 그 말이에요. 소방서의 본질이 뭐지요? 재난을 막고 예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본질을 안 하고 다른 걸 잘한다, 주변 것을 잘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경찰서의 본질이 뭐지요? 치안을 담당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 본질을 안 하고 다른 걸 잘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하느님 나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잘한다? 그게 이제 답지 않은 거라 이게. 그래서 사랑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 이걸 놓치고 본질이 아닌 걸 아주 한다? 그게 이제 서론 인생이라고 말이죠. 그렇죠? 본질을 잘해야지, 본질을. 아마 여러분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창립 40주년 이 굉장히 전환점. 사랑교회의 엄청난 전환점입니다. 이게 40주년 행사에 참여했던 강북로의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습니다. 이야, 사랑교회 저력이구나. 저기 사랑교회 저력이구나. 뭘 많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저력이 뭐지요? 본교회 주변에 깔려 있는 것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다 흔들렸어요. 이 생명운동하는 교회 다 흔들렸어요. 근데 성도가 다 흔들려도 담임 목사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제가 꿋꿋하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총회, 협회 전체에서 사랑교회는 세계복음할 교회가 맞구나. 끝까지 세계선교교회가 맞구나. 그렇게 확인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 600교회 다 흔들렸어요, 다. 흔들리다가는 거의 가고 끝까지 흔들리고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안 흔들렸으면 흔들렸죠.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확인된 거예요. 제가 120일, 40일 집중을 3번 했죠. 이때 참 이게 중요해요.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집중했단 말이 이 말이구나. 첫 번째 40일입니다. 질문 2가지 했어요. 하나님, 왜 성도를 교회를 떠납니까? 하나님, 피지 수첩 사건 하나님 모르시나요? 코람도 연대 저 하나님 모르십니까? 왜 허락하셨죠? 그 질문이요. 그 하나님 몰라요? 알아요. 왜 안 막았지요? 허락이요. 그렇죠? 그렇구나. 결국은 남은 자요. 남은 자의 남은 교회. 그래 말이요. 그렇지, 교회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40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창립 40주년 때는 5가지 할 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첫 번째로 40년사. 두 번째 뭐지요? 역할이 분명한 중직자 임직. 세 번째 뭐지요? 수관 장로님들 은퇴식. 네 번째 뭐였더랬죠? 언약성전 봉헌. 담임 목사 세운다.
5개 얘기했어요. 그런데 40년사 올해 안에 나올 겁니다. 좀 더디긴 더딥니다만은 중위기자 임직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은퇴식 했습니다. 2가지가 분명치 않은 거예요. 언약성전 멈췄어요. 담임 목사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2가지를 놓고 40이라는 거예요. 언약성전 그리고 목회 바톤 이어갈 거. 언약성전은 분명 응답받았어요. 다윗은 준비했느니라. 그 다음 때 솔로몬이 언약성전을 건축하였느니라. 아, 그렇구나. 우리는 준비하는 일생 준비한 단계구나. 이게 준비시키라, 준비 분명히 하라고 서두르셨구나. 2번째 얘기예요. 목회 바톤 어디 갈 것인가? 그것도 전 확실하게 응답 받았습니다. 아, 이게 정확한 거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한 언약을 소멸시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목사 그냥 막 헛한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행하실 맞다를 것도 아니면 하시죠, 그렇죠? 이제 40일. 뭘 하지요? 이제는 여러분 그 대나무가 말이에요. 죽순이 올라오기 전에 한 5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죽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온 다음에는 한 3년이면 완벽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포도나무도요 가장 뿌리를 깊이 내린 포도나무래요. 그러니까 열매가 마음을 열매 맺는 거지. 하나님 40년 30년 동안 뿌리 내렸습니다. 이제는 나무가 나오고 복음적인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 열매가 뭐지요? 제자라. 그렇죠? 생명의 원리는 뭔지 아시죠? 생명은 자라요. 열매 맺어요. 확산돼요. 생명이거든. 이제 뿌리가 내려졌고 복음된 믿음이 자랐어요. 이 그리도의 제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확 확산되는 거라. 그렇죠? 하나님, 이제는 30년 동안 우리가 뿌리 내렸으면은 이제는 제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되지요? 요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한 40일, 7월 25일 날 끝나니까 지금. 그래서 이 중요한 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것도 뭐 내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와 이 복음운동을 놓고 진실되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훈련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훈련 3차까지 하고 나가면 분명히 제자가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죠? 현장에 이제 도피성이 확 세워지겠죠. 그러면 그때 오는 것이 이제 그 수적인 응답이라. 다락방 잘 아시죠? 600교회라는 이 교회가 시스템이 쫙 정해 깔려 있는 거예요. 메신저 분명한 메시지 서 있어요. 600교회에서 생명도 일으키다가 모이자는 메신저 앞으로 쫙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현장 교회가 쫙 깔립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모이자. 어디로 모입니까? 메신저 앞으로. 메시지 들으려고 그러죠? 여기 이제 진짜 부흥이라. 제자 일어나면 이런 부흥이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된 부흥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부흥을 가르쳐서 가짜 부흥이라.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120일 동안 기도를 통해서 정말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응답 받았거든요. 여기. 이제 지역의 이미지요.
40년 끝나고 나서 이 지역 이웃 돕기 바자회죠. 이 작은 일인지 아십니까? 일단 지역 복음을 하려면 소문이 잘 나야 돼. 그렇죠? 소문이. 이거보다 더 큰 게 어제 있던 뭔지 아십니까? 정릉 3동 총회요. 지역 총회죠. 이때 강북의 20개 동에 자치위원장이 다 모였어요.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다 모였어요. 구청장 다 모였어요. 지역의 중앙 다 모였어요. 이때 하는 게 제게 복음 증가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와가지고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이제 인사차 와가서 인사 말씀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회죠.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오셨으니까 교회는 세상은 보이는 나무와 열매 이것밖에 모릅니다. 이걸 가지고 바꾸려고 그러고 여기가 더 좋게 하려고 그럽니다. 맞죠? 교회는 뿌리를 내요. 뿌리를 바꾸고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나무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뱉습니다. 그 뿌리가 예수의 복음입니다. 확실하게 복음 전개했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나무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섬겼습니다. 복음 확실히 중요했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쉬웁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 주민 총회라니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 이게. 자, 그러면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이게 뿌리요, 뿌리. 근본의 뿌리란 말이에요. 근본 문제가 뭐죠? 사단 개입,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원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다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사단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그 전략이에요. 죄는 뭐죠?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나니까 참 행복 잊어버렸어요. 참 축복 잊어버렸어요. 참 생명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잊어버리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축복 얘기하면 복 얘기하죠? 하나요.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육신의 복, 내세의 복, 후손의 복. 이게 토탈의 복이라. 그렇죠? 하나님 말고 복이 토탈 복이 있어요? 없어요. 참 생명.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산 참 생명 있어요? 없어요. 행복이 불행, 축복이 저주, 생명이 사망.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로 뿌리를 바꿔야 돼. 그렇죠? 뿌리, 근본 문제, 뿌리를 바꿔야 되는 거라. 이게 구원이요. 그렇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이제 뿌리를 내려야 돼.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집중하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런가요? 이 말씀 날마다 상고함으로 베레아에는 믿는 자가 많고. 여기 뿌리 내리는 거예요. 말씀에 뭐 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뭘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믿음이 자라면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사단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말씀 붙잡은 뭡니까? 묵상. 집중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야 증인되는 거라, 이게. 집중 묵상이요. 요걸 뿌리를 바꾸고 나서 예수님은 3년 만에 작품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제자들입니다. 3년 만에. 근데 우리는 3년가 되게 예수님이 직접 한 3년이 걸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30년 걸리는 거예요. 봤습니까? 뿌리. 세상은 뿌리를 몰라. 그렇죠? 근데 나무, 열매, 그거만 집착하니까 바뀝니까? 됩니까? 되지. 나중에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대통령 되지. 나중에 안 돼서 그렇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를 바꾼 사람들이요. 뭐하면 이제 뿌리 내려야 돼. 그렇죠? 뿌리. 그러면은 나무는 무성하게 되어 있고 열매는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된다고요? 되지. 결국 안 돼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바벨탑 땄지. 그건 무너져서 그렇지. 나의 것 되지. 내 편이 잡혀서 그렇지. 그렇죠? 교회다운 교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것을 우리는 뭡니까?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여호수아를 확인했죠? 가나안 정복이요. 가나안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 지금 메시아가 역사할 땅, 세계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가려면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요단강 갈라서 해야 되고요. 여리고 무너져야 돼요. 요단은 뭡니까? 내 안에 사단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 안에 창세기 6장 11장 망대, 그렇죠? 쫙 있거든. 이것을 성삼의 하나님이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 망대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 안에 망대를 바꿔야 돼요. 여리고는 뭡니까? 언약 깨보고 돌아야 여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현장의 사단 나라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내 안의 망대 바꿔야 돼요. 현장의 망대 바꿔야 돼요. 그렇죠? 일곱조 31명의 왕들이 완벽한 망대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 현장에. 그렇죠? 그거를 쫓아내야 가나안 정복한다 그 말이요. 그렇죠? 이제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열두 지파가 정복했기 때문에 땅을 분배해야 돼요. 그렇죠? 땅 나눠준다 그 말이거든. 그럼 뭐합니까? 내게 분배된 땅을 정복하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뭡니까? 축복이 된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전도 한 지역, 나의 선교 한 나라, 이걸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준 땅이라 그 말이죠. 여호수아서 1장 3절이요. 너 팔던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직장이 내가 일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분배해 준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지역에 그냥 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 분배해 준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보고 정복하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요.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 말이죠.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지역을 살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를 통해서 하셨다면 너를 통해서 그렇죠? 이 말이라 이 말.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 하랬습니까? 현장을 개척하라 했어요. 이제는 현장의 교회를 세워야 돼. 현장 교회를 세워야 돼요. 뭐죠? 도피성이요. 도피성은 죄인이 가서 보호를 받는 것이요. 피해 뭐라고 그랬죠? 피해 뭐요? 보복자. 이놈이 감히 못 들어오는 것이요. 이건 방주는 말이요. 방 들으라고 했죠?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방주가 들어오래요. 방주가 하나님께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죄인이 보호를 받고 피해 보복자가 와서 절대로 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이게 뭐죠? 현장 교회를 세우라고 말이에요. 다락방 그리고 지교회. 다락방을 사명자가 세우는 거죠. 지교회는 사역자가 세우는 거라. 지금 제자 훈련이 요 훈련입니다. 요 훈련. 현장에 도피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 와서 죄사함 받고 흑암 세력이 절대 틈타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교회를 세우라고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일날 여호수아서를 완성하면서 이건 무슨 이야기 하겠죠? 후대 나오겠죠. 사사기 2장 미리 드릴 테니까 2장 6절로 15절 다음 주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마치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24장 29절로 31절. 여호수아도 죽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던 사람 이제가 다 죽었어요. 문제는 뭐죠? 그 후대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 이 언약을 놓친 그런 후대라. 그래서 후대가 또 철저하게 망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세대가 언약을 받은 게 다음 세대인데 다른 세대. 그래가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 누구도 몰라. 왜 이걸 체험하면서 일세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다 철저하게 망하는 거라. 이게.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24, 25 영혼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요. 24는 우리의 시간이죠. 25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어우러져야 작품 나온다 그 말이거든요. 24.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절대 언약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하나님의 절대 미션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일, 세계복음화 절대 미션이요. 이게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라면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 절대 미션, 그렇죠? 이거를 붙잡고, 이거라면 나의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이거는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땅끝 선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하신다고 말이죠. 이건 뭡니까? 우리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미션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138이라. 요거는 우리 기도 제목이고요. 요거는 세계복음하고 요거는 복음이요. 말씀, 전도, 기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삶, 오늘 그러는 거라. 다섯 개의 흐름이 무슨 말입니까? 삶 오름 가운데 나의 현장, 나의 전도연, 나의 선교 현장이 있는 거라. 이게 다섯 개의 흐름이라. 이게. 그래서 복음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 훈련하고 있거든요. 24시 복음만 생각합니다. 24 전도 선교만 생각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증인이 누구죠? 유광수 목사님이요. 이분은 24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 이거밖에 다른 생각도 하지 않아. 이름은 뭐지요? 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집을 질다 할 것 같으면 집부터 짓습니까? 그림부터 그리지. 그렇죠? 조감도, 설계도 그려놓고 미리 그려놓고 이렇게 집이 완성되는 걸 미리 보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쫙 펼쳐진 그림이 보여지는 거라. 이것을 CVDIP라고 해요.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뭘 주신지 아십니까? 메시지를 당연히 주셔요. 그 메시지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라. 이게. 자, 미래를 훤히 미리 보지요. 그리고 성전 메시지를 그때그때 하면 주시지요. 이때 오는 게 참된 평안이요. 그래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요,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불안합니다. 그렇죠? 조급합니다. 평안하다가도 미래 생각 같으면 불안합니다. 그렇죠? 조급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이 사람을 보고 시청과 교제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증인이 탁 나오면 봐요. 아, 저럼 포럼을 들어요. 그러면서 또 증인이 되는 거라. 가정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시청과 교제라.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보면서 영향받아요. 삶을 보면 영향받아요. 그렇죠? 시청과 교제. 제자는 뭐냐면 증인의 증인. 그걸 보면서
그들에게 포럼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또 증인이 되는 거라. 아셨죠?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믿음이 자란 적이 없다. 그 전도자들 그들 보면서 그들 포럼 소리 들으면서 믿음이 자랐다 그러죠. 그거 봐요. 증인의 증거를 보면서 그 포럼 말을 들으면서 뭡니까? 또 내가 증인되는 거 그렇죠? 시간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생각하시고 내 전도 현장, 내 선교 현장 생각하세요. 그렇죠? 다른 생각,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시고 꼭 하세요. 제발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차단돼. 마귀 통로 열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해져. 내 영적 상태가. 그렇죠?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면 내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삶이 황폐해지기 전에 영적 상태가 먼저 황폐해진 거라 이게. 불신앙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시간병이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잘해보겠다고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랑교회 시간표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지요? 현장이 없는 거예요. 현장을 줬는데 현장이 없다니까 지금. 그렇죠? 없다 보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현장 응답의 현장이거든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 축복받거든요. 만남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만남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현장이 없으면.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이 현장이 있어야 집중할 거 아니에요. 왜? 현장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묵상할 거 아니에요. 현장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강남에 가서 그들 가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현장에 문화가 있는 문화에 싸서 줘야 되고 시간표를 맡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기도 있어야 되지. 기도로 현장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렇죠? 그 현장 메시지를 전해야 현장에 살지 않겠습니까? 현장에 없다 응답도 없단 말이에요. 축복도 없단 말이에요. 만남에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집중할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묵상할 이유도 없다고 말이거든요.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겁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의 전도 현장, 한 지역, 내 선교 현장, 한 나라 응답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모든 사람은 나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내 유익. 그리고 가다 보니까 계산을 하며 삽니다. 어떻게 내게 더 유익이 되지? 선택을 그렇게 합니다. 내 유익되는 쪽으로 계산하며 그걸 선택하며 삽니다. 이 사람이 세금을 하겠어요? 그야말로 창세기 6장 11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유익, 계산이 아닙니다. 관계, 선택도 복음의 유익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 말이야. 내 죽는 것이 복음이 유익하다? 그럼 죽는 거지. 왜? 기준이 내가 아니라 복음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야 두 가지 문제가 옵니다. 생명의 원리. 생명은 자라요. 열매 맺어요. 그 제자지요?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포거사 사단이 포기해요. 아니 죽어도 좋다는, 망해도 좋다는데 사단이 할 일이 있나요? 쫓는다고요. 또 오는데 사단이 무릎 꿇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때 사단이 포기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도무지 안 되겠고 내가 포기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발을 해서 상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큰 남이 내 유익입니다. 계산합니다. 그러다가 내 유익되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세계복음화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고 내 유익을 따라서 선택에 따를 것 같으면 어떻게 제자들을 다 순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제자 마인드라. (24) 기도팀들이 다 올려주면 돼요. 24 기도. 이렇게 이제 24 기도팀들이 일어나면 20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2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래야 영혼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 줍니다. 이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10일인데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7월 14일부터 20일까지입니까? 한 주간에 5일씩이니까 토요일하고 주일은 세군이 없잖아요. 5일, 5일에서 10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벽 체질. 제자 훈련에 하면 사명자 메시지는 말이에요. 새벽 체질이 제일 좋거든요. 새벽 시간. 왜? 체질만 받고 조금만 정신 차리면 새벽 다 누구 나올 수 있거든 시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명자 훈련을 어느 시간은 새벽에 하려고 합니다. 사명자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 몽골 선교를 놓고 기도하다가 터키 집사하고 백선 권사를 이분들이 중요한 사람인데 이분들 방치했구나 싶어서 사명자 모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니까 이 한이 있는 걸 한이 있고 말이에요. 너무 외로움도 있고 뭐 그래요. 이랬구나. 소통되어지죠. 사명자 메시지. 그리고 새벽에 구속사가 거의 새벽에 일어났어요. 성탄, 부활, 성령 강림. 왜 그렇죠? 그건 아주 의미 있다고 말이거든요. 세계적인 성공자들을 추적해 보세요. 거의 새벽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벽 5시부터 9시까지가 창조적인 뇌활동 시간이라. 이때 뭘 하면 그 효과가 갑절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갑절로. 그리고 열흘 동안 집중하면서 나의 전도 현장, 나의 선교 현장, 요거 질문을 가지고 하는 질문. 그래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40일 하면 더 좋거든요. 근데 40일보다도 새벽이 좋아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오늘의 현장을 놓고 새벽 기도하셨다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넣어가지고 한 꼴랑 열흘이니까
그렇죠?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어? 안 할 겁니까? 마음대로 해요. 뭐. 그러나 지금 이게 아니다 싶은 분들은 하세요. 지금 족하다 한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니다 한번 하세요. 아닌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해야지. 그렇죠? 이런 축복 있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치 오차 없이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의 줄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며 온 교회가 나의 현장을 확정하고 응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제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이루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